말씀입니다.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.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.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. 오늘 7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일 후에라는 것이 곧 예수께서 6번째 인까지를 떼심으로 나타난 그 일들을 요한이 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요한이 본 장면은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천사들은 힘 있는 천사들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 섰고 그들이 땅 사방의 바람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무엇이냐면 온 땅에 권세를 가진 천사들, 그러니까 온 땅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.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. 그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,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의미합니다. 표시하는 도장이죠.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.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있는데 그 천사들은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죠. 이 땅에 어떠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인데 또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이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 이 2절에서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다. 그러니까 내 기퉁이에서 바람을 불게 못하게 하였던, 그렇죠.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. 그러니까 그 네 천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. 뭐라고 외쳤냐면
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또 한 명의 천사가 그 4명의 천사를 향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요, 결국에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재난들, 이런 모든 재난이나 그러한 심판적 재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러한 천사들이 그 권세를 함부로 쓸 수 있느냐? 그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. 그 권세를 그 천사들이 위임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들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. 즉 하나님의 때가,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실 때 그 천사들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땅에 일어날 이 재난이, 이러한 천사들을 통한 이 재난이 어떠한 것의 기준이 되어 일어나느냐면 바로 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시기까지는 그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,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. 그때는 그 재난을 부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인침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환난 가운데 거하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호받을 것이다. 보호받을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인친다는 것이, 인이라는 건 여기서 이 도장을 의미하는데, 즉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, 자신의 자녀를 삼으신다라는 것이거든요. 이게 표라하신다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첫째 것들이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.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재앙이 피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6월절을 기념하게 된 이유가 되었는데 바로 그거죠.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표하시고 택하시고 또한 삼아 주실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적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오늘 저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.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여러 가지, 직장의 일이나 여러 가지로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.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또 하나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14만 4천인데 바로 이것이 누구냐? 바로 인침 받은 자들이죠. 구원받을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
이 시간 그러한 말씀 가운데 세워짐으로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,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, 또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저희들이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한 시간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저희들을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땅에 일어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으나,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멈추신다 말씀하셨고,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늘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.